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활동 무대라든지 성공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36장을 먼저 읽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야,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이 이렇게 왕성하고 그들의 성공담을 이렇게 담아내서 성경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담아내고 있는데, 그 믿는 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없는 것을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합니까? 모든 면에서 강성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쓰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예정 가운데 섭리하신 그 섭리하신 약속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꿈꾸던 무대가 어디였느냐, 꿈꾸는 요셉은 어느 무대에서 꿈을 꾸었느냐. 요셉이 꿈꾸던 무대는 그의 삼촌이 사는 세일 땅에서 그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조상들이 거류하였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꿈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명규와 그리고 재영이가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참 어찌 이게 이 찬양을 부르지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소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약속의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면, 소망의 언덕에서의 꿈이 아니라면 그 꿈은 욕망이요 야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인간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에서 꿈꾼다면 그것은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대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대망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로 그 땅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친구 또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 한 963m, 한 1000m, 어떤 분은 또 1010m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마다 틀려, 이렇게 사도마다 좀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1000m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굉장히 대암산보다는 조금 낮고 이렇게 굉장히 그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계 고대 도시 중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그래요. 안 가봤으니까 그냥 책 보고 책 본 대로, 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떠들어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굉장히 오래된 도시며 높은 곳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쭉 많이 읽다 보면은 가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벗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는 어디냐?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벗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꾸는 그 꿈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바로 소망이요 대망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는, 세계에 아름다운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친구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이런 일을 사람에게 알리는가 말했더니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중대한 일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오묘한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종으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벗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친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게 내 마음에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깨우침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벗된 나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쓸어갈 것을 노아에게 알리셨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벗이 된 노아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을 이해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 신비한 말씀이 그의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120년 뒤에 일어날 물심판을 그는 방주를 지음으로써 예비하였고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으로 드세요. 벗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비한 비밀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비한 비밀을 내가 울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벗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희망을 가질 수 없죠.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주일이 매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희망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아침에 부목사님이 큐티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이 말씀이면 충분해, 이 말씀이면 충분한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면 충분한 용기가 되고 이 말씀이면 내게 오는 세상의 환난 따위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됨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벗됨으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어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벗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요, 저는 이 헤브론 산지를 쭉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딱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하라면 이 헤브론 산지 그러면 저는 그냥 거룩한 언덕이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소망의 언덕이다. 정말 약속의 땅이다.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이게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분깃을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대에 여기를 와서 탐지하였고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40대나 80대나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눈도 밝고 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산지를 주지요. 그 땅이 어느 땅이 됩니까? 다윗 왕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통치하던 때의 땅이 헤브론 땅이라는 곳이에요. 다윗 왕국의 시작은 사실은 헤브론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에 힘없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의 나라를 씌우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사울이 죽고 이제 통일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헤브론 땅 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성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땅에 서서 거룩한 땅의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신을 벗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거룩한 땅에 선 자는 모두가 신을 벗어야 돼요. 호렙산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권리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선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대망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완벽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우리는 대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우리는 야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철저히 버리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대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욕망을 이룬 사람은 아주 작게 성공하였다면 대망을 이룬 사람은 거룩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한 성지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덕 앞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 앞에 소망의 딱 언덕 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신을 벗고 자기의 권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온전히 자기를 무릎 꿇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7세 소년 요셉은 헤브론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는 그 당시 무엇을 했을까? 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얘기가 많아지네요. 그가 무엇을 했을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럽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말은 그는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 양떼 안에서 그의 형제들을 돌보았다. 그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굉장히 늦둥이에요. 그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나이를 더 먹은 형들을 그들의 양떼 안에서 형들을 돌보았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돌본 그 형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요셉이 돌본 그 형들은
레아가 난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첩인 비라와 실바가 난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요, 왕따요, 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비라가 난 두 아들은 누구죠? 납달리와 단이죠. 또 실바가 난 두 아들은 누구죠? 생각이 안 나? 예?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아니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셀과 또 하나 누구지? 갓과 아셀. 이렇게 그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형들이 그냥 왕따시키고 우습게 여기는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고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은 입이 싸고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이다.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뛰어가가지고 얼른 고자질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또 얼른 막 고자질하고, 이런 아들이 얌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셉을 순결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가 정말로 고자질을 잘하고 입이 싼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악한 행실을 했을 때에,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에 아버지에게 가서 구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참으로 불의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다. 형들의 악한 행실을 동조하지 않고 형들의 그 속임수를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비진리를 동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실을 동조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이 서자라고 하는 딱지 앞에 늘 역시 다를 게 없어, 역시 그 이름다워,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게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비진리에 참으로 동조하지 않고 오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그 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참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선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관영할지라도 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점점점 세속적으로 변하여 가고 교인들이 점점 더 타락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타락하여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쳐서 영성시대라고 말하죠. 영성시대 하면요,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 닮는 일을 포기하고 거의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영성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참으로 비진리를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형들을 고자질하는데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더 사랑했다. 고자질해서 사랑했겠습니까? 그의 순결함을 보고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말 순결함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진짜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고발하고 고자질해서 순결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참 순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지는
성결해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결해지는 것이다. 요셉이 형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다.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야. 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한꺼번에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죄를 질 텐데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 되었다. 자, 오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래요. 더 사랑하다, 사랑.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점진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하루가 자고 나면 더 사랑스럽고 또 자고 나면 더 사랑스럽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살면 살수록 더 사랑스럽고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사랑스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쇠퇴하여 가고 몸은 늙어가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져야 돼. 속사람 점점 새로워져야 돼.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사랑스러워지는 그에게 요셉을 이제 야곱은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 채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나 아주 높은 신분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거의 이런 옷이 한 벌씩은 다 있다 그래요. 잔치할 때 연회석에 갈 때는 이 감춰놨던 옷을 딱 꺼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둘째 아들이 멀리 나가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그 옛날에 그냥 거지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잖아요. 잔치에 가서 잔치날 입힐 옷을 갖다 꺼내다가 입힌 겁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옷은 가장 제일 좋은 옷인데 이 좋은 옷을 입으면 거지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칭의의 옷이다. 의롭다 칭하심을 입는 칭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꿔지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분이 달라지는데 그 옷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는 칭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사랑스러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불의는 가까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점점 더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의 형들은 그와 말하기가 편안치가 못하는 거야. 내가 말 잘못하면 똑같이 잃으면 어떡하지?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요셉 앞에서는 어쨌든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요셉 앞에 가면 형들이 함구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아버지한테 고자질 할까 봐 무서워서 이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읽을 때는 이 고자질 할까 봐 말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읽어지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그에게
샬롬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에게 샬롬하지 않았더라. 유대인들은요 그냥 만나면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가,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옛날에는 하도 못 먹고 사니까 뭐요?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우리가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지금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옛날 우리 인사는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수하고도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 샬롬하자, 전쟁 그치자 할 정도로 샬롬의 인사를 건네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하지 못했다,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보는 입장이 된 거지요. 이렇게 참으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제들까지도 샬롬하지 않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탓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자기가 꿈을 꾸려고 의도적으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자, 꿈꾸는 요셉 1탄, 꿈 1탄, 꿈을 2번 꾸거든요. 1탄, 꿈 1탄은 무엇이냐?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또 형제들의 단은 다 둘러서서 이 요셉의 단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곡식단을 묶는다? 곡식단을 묶는다. 이건 추수마당에서나 일어나는 일인데, 추수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 추수 때를 배경으로 한 본문의 무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타작마당과 같은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농부가 타작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타작할 거예요. 우리 밭에서도 타작을 열심히 합니다. 타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알곡, 곡간에 들이는 이 알곡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곡간에 들이는 이 알곡은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메시아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메시아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앞에 말을 다 띄고 읽으면 여러분이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읽은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입고? 아까 입혔잖아. 뭘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메시아 잔치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알곡 창고에 들어간, 곳간에 들어간 알곡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알곡 창고에 들어간 곳간에 이제 우리 이 알곡이 되어지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쭉정이, 그것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잘 표현했어요. 쭉정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불에 태우는 쭉정이는 메시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다. 누굽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자기가 잘한 것을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쫓겨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바로 칭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메시아 잔치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 자기의 잘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쭉정이 같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알곡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물론 이가 앞으로 애굽의 큰 총리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독론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추수마당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를 더 미워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왕이 되는 꿈을 꾸게 하시니까 또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했어.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자기 잘못 때문에 미움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돼. 왜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믿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난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은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은 이기지 못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 2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 해와 달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11별은 그의 11 형제를 가리켜 말해요. 절하더이다. 히브리 말로 절한다는 말은 사, 구풀인다, 구풀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꾸짖어요. 꾸짖지만 마음에 둬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야곱은 하는 것 같아요. 꾸짖어요. 야,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네 형들도 절한다는 말이냐? 예, 그 너무나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아버지는 형제들에게서 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로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어떻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몸을 굽으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굽으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굽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더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앞에 갈지언정 뒤에 가지 않게 하셨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셨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요셉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귀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자들입니까? 어디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소망의 언덕에서, 약속의 땅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야망이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대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비진리에 동조하지 않고 죄에 동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반에서 신을 벗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알곡과 같이 거룩한 자의 옷을 입고 메시아 잔치의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